너무와 주며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영주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려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려냐. 아멘. 찬송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원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마.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것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여 내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신 주의 능력 커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들이 솟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모두라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새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성시교독 84번입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영생을 받았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으려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맘을 희생했거나 너무 원하느냐 내 맘을 희생했거나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한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거나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거나 너무 주느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몸부려 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순절의 기간들이 더욱더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몸부려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저희에게 용서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찬송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능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화창하고 또 여러 꽃들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성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젊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이제 워낙 전도도 열심히 하고 딸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뒤늦게 아주 늦었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참 우리나라에서 내도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박사님 그런 교회에 왜 가냐고 그냥 지성인이라면 그냥 집에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이런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죠? 식당이에요. 그러면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면 되죠? 도서관이에요. 또 심심하면 극장에 가죠. 영화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요. 이런 사람이 얘기할 때에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래서 본인은 교회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반문을 하죠. 아니 교회는 박사님 교회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시끄럽고 막 이상한데 그런데도 교회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뿐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패를 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오진을 내서 사람을 죽였으니 모든 병원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자 꼭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품성, 그것이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유해서 되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철저하게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함축된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몸을 세워간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 즉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세우시는 분은 그가 누구시죠? 문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함께하는 것이 이 직분자를 누가 세우느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을 누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세우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동의하고 또 함께하는 자인 것이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 귀한 선물이다,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되어져 가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한마디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권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뭐 대위, 소위 뭐 이런 계급이 아니고 맡아진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분량의 차이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성격의 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이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직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충성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감사들로 채워지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직분자들을 열심히 고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같이 또 인정해주고 존귀 여길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직분자들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두 번째 직분자들이 사도와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를 잘 아시죠? 사도는 그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죠.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은 늘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도 않았죠, 그렇죠? 핍박하는 자로서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은 바나바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늘 형 보고 형에게 아니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집은 내팽개치고 뭐 이야기하러 다닌다. 이런 아마 초기에는 그렇던 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지도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한 말들이 아주 권위 있게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만들어져 가는데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뭐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세례 요한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그 사도와 선지자가 오늘날 현 시대에 신약 시대에도 이 직분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이 이제는 한 개인에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을 완성시켰습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날에도 그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직분, 사도, 선지자라는 직분들은 지금은 특별 계시,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직분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의미로서는 전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의 교회를 그 믿음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역할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은 오늘날 필요가 없다. 행여나 누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째려보면서 수상하게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좀 수상한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 귀한 직분이 있는데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님만 한 일이다. 전도사님이 한 일이다.
때로는 집사님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초청하시고 거기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의무를 부과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따로 분리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에 감당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그것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12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은 모든 사람, 모든 교회의 일원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를 통하여서 이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제가 제일 부러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 정치와 또 이 신앙이 하나였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따로 이렇게 일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임금이나 제사장이나 다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정치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또 우리가 말하면 구약의 성전과도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들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총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형태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목사라는 한자는 칠목 서성사이죠, 그죠?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 이런 의미에서 들어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그런 양들,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 이들을 잘 먹이고 잘 기를 수 있는 자, 그것이 이제 목사라는 것이죠. 교사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인 뜻은 목사와 교사 요 안에 그 앞에 관사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목사와 교사인데 한 직분인데 일하는 종류가 나누어졌던 그런 의미로 원어적인 해석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양,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라면 교사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지금의 의미로 바꾸면 교사라는 말은 신학대학의 신학 교수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게는 목사와 교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일의 형태에 나누는 것이고 직분은 한 가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 목양과 교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또 목양하는 것, 이 두 가지 다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신학적인 기틀을 좀 많이 세웠던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직을 설명을 하면서 목사는 교사의 직무와 동일하게 겸하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의 만인 사제론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직된 교회에서 섬겨야 할 직분에 대해서 또 목사, 또 장로, 집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가 있다.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또 봉사를 하는 집사도 사도행전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7명의 집사님을 세웠다. 집사가 있고, 또 이제 한국 교회에 좀 특별한 직분자 중에 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5월달에 우리 교회도 2분의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는 권할 권자의 승비삭자를 쓰죠. 권한다. 어떤 걸 권해요? 밥 먹는 것을 권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하고 기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이죠. 우리 교단헌법 40조에는 권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 건의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권사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권사님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분도 권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남사분이 있고 또 우리 성결교회도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교회의 구성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그냥 듣기는 몸에 어떤 지체가 아프거나 때로는 연약하거나 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할들은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을 좀 원어적인 뜻은 준비시키다, 준비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준비, 신앙인으로서의 준비 이런 것들을 잘 한다 그런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가까이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또 스스로 봉사하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런 봉사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축내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나 또 우리 모든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자. 세워가는 것은 내가 구경꾼으로 서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람하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어떤 지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존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건한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가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최하는 그런 부흥 집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한 부흥 집회인데 제가 다녀오고자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치유 집회가 3월 16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오천에서 있습니다. 오천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 주위에서 몸이 불편한 분, 이런 분들 이렇게 함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웃교회에 축하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감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더 많은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직분 받은 자들 모두 그 마음들을 가지고 다짐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놀랍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